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이 메시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있는데 안식이 없다. 집은 있는데 안식이 없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목사님, 저에겐 집이 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긴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는 오랜 시간요, 가족 안에서 사랑보다 조건을 더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잘해야 칭찬받고 못하면 외면당하는 곳, 그래서 늘 받기 편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지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은 단순히 여러분 입양된 쥐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친밀감, 그리고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사랑만 있는 곳, 실패도 품어주는 곳, 숨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참된 안식이 가능한 곳이죠. 그러나 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집에 머물러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자격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해가 갈수록 자라더니 마침내 그늘이 넓게 퍼졌고 그 나무 아래는 긴 벤치와 물통, 그리고 쉼터가 놓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 나무 그늘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면서 그곳에서 매일 낮잠을 자고 책을 읽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당연히 이곳에 있을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뻤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나무 그늘에 가까이 가기를 망설여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실수로 그 귀한 나뭇가지를 하나 부러뜨렸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이 나무에게 덕을 준 게 아니라 피해를 준 자라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겼고 그 옆을 맴돌기만 하고 늘 밖에서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왜 밖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니? 왜 나무 아래로 오지 않니? 아버지, 저는 그 나무에 상처를 낸 적이 있어서 감히 쉴 자격이 없어요. 얘야, 그 나무는 이미 회복됐고 내 마음도 오래전부터 너를 용서했단다. 이 그늘은 잘한 사람을 위한 상이 아니야. 내 자녀이기만 하면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쉼터란다. 내 아들아, 들어오렴. 이 그늘은 네 자리란다. 그날 이후에 둘째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으로 깊은 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잘한 자의 보상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어진 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밖에서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 없이 이미 허락된 그늘 아래서 안식해야 합니다. 아들의 마음은 들어가 쉬고 고아의 마음은 망설이면서 밖에서 일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 이상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절망의 끝에서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그는 다시 돌아오지만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처럼 여기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시작하더라도 자격 없는 존재로 받아주세요라고 요청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려가 그를 껴안고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집은 자격이 아니라 관계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걸 주저하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달려가고 껴안아 주십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진 자와 양자의 영을 가진 자의 차이가 있어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고 헌신해야만 축복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에 늘 충분하지 않아 더 해야 해 라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는 자는 다르게 삽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 집이 너무 차가웠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뚝뚝했고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잘못하면 야단만 맞았죠. 그런 아이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집보다 교회가 더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리라. 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나는 너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집은 네가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안식할 수 있는 집이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편한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계산하거나 의심하며 거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정말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엔 따뜻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자녀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종처럼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조건 없음을 믿지 못했고 늘 자격을 증명하려 했으며 지쳐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다시 저를 껴안아 주시고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금 아들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